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외형만 보며 차별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속이는 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했고요. 그래도 들었더라도 행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비슷한 경우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염소로 분류가 될 텐데 그 염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말만 했는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말만 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럼 뭘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남을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행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을 행하고 그 두 가지를 행하라고 그랬죠. 그럼 왜 하필이면 두 가지냐? 이 두 가지가 딱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위해서는 거룩한 삶,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행하는 삶은 이제까지 얘기를 많이 나눠왔기 때문에 안 했고 이제 그럼 믿음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도대체 믿음으로 남을 돕는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오병이어였죠. 오병이어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면 내가 행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 선한 일을 행하고도 행한 줄을 모르게 된다. 요 모습이 바로 이제 양의 모습이다. 이제 장차 그 심판받을 때 양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부담을 갖지 말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일단 가지고 그리고 그 남을 도울 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불려서 사용해 줄 것을 믿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듣고 행하시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남과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헛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이제 차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외형만 보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외모를 갑자기 얘기하고 이제 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본문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이걸 언급한 이유가 지난주 그 마지막에 그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걸 아시는 상태로 그 사람들의 외모를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김새를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모가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건 사람들의 겉모양, 그러니까 행색, 그 사람의 그 어떤 전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부자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멸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왜 갑자기 언급한 거냐? 이게 무슨 상관관계냐? 두 가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너희는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너희 집회라는 것은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거기 예배를 드릴 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금반지를 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발받침이라는 게 그 유대인들 회당을 보시면 그렇게 그 우리 야외 보면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쫙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모든 예배당이 다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랫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너는 내 밑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이렇게 예습관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든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아 참 너무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야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와서 앉아. 아 이게 참 이게 이런 말을 너희가 한다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는 걸 이제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그건 형제를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둘 다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냐? 그럼 형제인데, 형제라서 온 걸 텐데 이거 차별하는 짓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이죠? 악하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가난한 자는 그냥 멸시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형제로 그냥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예배드리러 온 한 사람이다라고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둘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아예 애초부터 구별을 하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다라고 야고보가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자를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형제를 차별하는 행위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금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비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재물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많은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가도 뭐 시큰둥할 사람은 물론 없겠죠.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그렇겠지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겠죠.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쪽에서는 물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는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그들,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 상속을 받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너무 업신여겼다.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냐라고 이제 야고보가 질책을 하면서요. 부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습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너희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재산에 손해라도 입을 갖추면 형제라 할지라도 재판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부자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막 재판정 가서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재판정 데려가가지고 더 돈 뜯어내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자들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업신여겼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필요에 따라 너희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근데 뭐가 좋다고 그런 사람들 대우해주고 뭐가 나쁘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냐. 그럼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그게 뭘까요? 너희를 부를 때, 성도들을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너희는 그 사람들은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부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함으로써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멸시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그런 짓들을 하는 게 부자들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 기록은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가의 법이라는 것은 왕의 집에서 왕의 집안 사람들이 지키는 이제 법이죠. 그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면 즉 율법을 너희가 완성하는 일을 해내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도 너희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면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겉모습만 보고 차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열매를 맺는 일인 거고 율법에 따라서 아까 전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긴 거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범법자로 너희는 확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도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끝까지 사람의 외형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짓이고 결국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절서부터 9절을 정리하자면 형제들아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예배에 낯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부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서 있게 하거나 너희가 박대를 한다면 너희는 형제를 차별하는 거고
형제를 차별하는 거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자들을 업신여긴 거다. 그래서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적으로 끌고 가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성취하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건데, 끝까지 너희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형만 중시한다면 그건 범죄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범법자로 확정이 될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부자들과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영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외형만 보며 차별하지 말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만 보며 차별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자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자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과 우리의 그 삶의 기준. 자,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 이렇게 좀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 예배당에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고, 허름한 옷차림,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일로 와서 앉으시라고 막 좋은 자리 안내하고, 또 가난해 보이는 이런 사람은 너 서 있거나 저 밑에 가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예의를 차린다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좀 정서들이랄까? 좀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부자들 사이에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드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부자들의 외형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부자라고 하면 그냥 괜히 그들을 존중하는 것 같은, 이런 뭐 존경하고 막 이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왠지 그런 사람들을 좀 그냥 편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약간 업신여기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죠. 안 그런데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이제 라반입니다. 라반. 여러분 라반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가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마침 거기 리브가라는 여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딱 만난 게 이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물을 주죠. 금 귀고리하고 금 팔찌들을 끼워줘요. 끼워주면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며칠 묵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겠다라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걸 리브가의 오빠요, 그 라반이 그 얘기를 이제 딱 듣고서는, 듣기도 했지만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죠? 그 금귀고리와 금팔찌를 보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고서는 잽싸게 우물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딱 보니까 낙타도 10마리나 데리고 왔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막 이제 모셔가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반도 이제 귀한 것을 얻습니다. 그 종에게. 자,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서 이제 집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삭과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랑 형을 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서는 축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형한테 이제 죽을까봐 이제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자기 오빠 집, 그러니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야곱에게 그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또 우물가였죠. 근데 우물가로 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막 울면서 막 사정을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 했더니 이제 라헬이 집으로 갔죠. 가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라반이 또 달려온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잣집 집에 또 아들이 왔으니 좀 또 많은 거 갖고 왔겠어요? 싶은 마음에 갔죠.
가가지고서는 보니까 뭐 개뿔도 없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진짜 그지나 다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숨겨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을 이제 슬슬 우습게 보죠. 야, 그래, 너 일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딸들을 볼모로 야곱에게 10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냥 무보수로 일을 시킵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무보수로 이제 일을 시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보이면 그 사람이 종일지라도 깍듯하게 대하고, 가난해 보이면 자기 조카일지라도 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정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 뭐 부가 삶의 기준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생각조차 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그거는 버려야 될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버려야 될 옛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에 마음을 둘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고넬료가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급 관리였거든요. 그냥 10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그냥 하급 장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편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재정적인 형편은. 집이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베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형편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고넬료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의 그 사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이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더러운 이방인들인 거예요, 다. 그들이 아무리 뭐 문화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세고 뭐 이래봤자 그건 더러운 이방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거꾸로 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정말 낙후된 문화를 가지고 아주 더러운 그냥 하찮은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 사람들이 지금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고넬료처럼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로마 장교 뭐 그런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면, 일반인 유대인들은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을 그냥 뭐 저로 접촉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들어라는 이제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모셔왔는데, 자기 집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집으로 갔을 때 그 베드로가 부유한 로마 장교의 집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당히 들어가죠. 들어가고 또 그때 도리어 고넬료가 베드로 앞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꾸로 된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펼쳐져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막 교만하게 우쭐대면서 당연히 내가 인사받아야지 뭐 이랬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고넬료 일으키면서 딱 한마디 하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딱 그 얘기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관심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게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뭐죠? 너랑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냐 안 필요한 사람이냐, 이것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어떤 민족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뭐 서양인이냐 뭐 동양인,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부자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다면, 이번에 반대로 부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기준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걸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재판석으로도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에 만약에 손해가 끼쳐질 것 같다. 이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마저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딱 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만 달란트는 어떻게 빚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담보물을 잡힐 게 있든지 기본 재산이 있으니까 만 달란트까지 이게 빚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왕도 너 재산을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부자였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왕에게 다 내가 빚을 갚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치면 이제 100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계산했던 거 한 8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800만 원 안 되죠. 100, 그래서 8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빚진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니까 용서를 안 해요. 자기는 지금 더 큰 용서 받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용서를 안 합니다.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빚진 사람이 사정을 막 하는데도 멱살을 붙들면서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재판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인 거죠. 재판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감옥으로 넣어버리는.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할 짓을 이런 사람이 하느냐? 왜 그렇죠? 부자들은 뭐 예수님이나 믿음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재물이 삶의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손해 끼쳤다고 생각하면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또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막 성토하는 그 부자들이 어떤 짓을 행했는가 하면 당시에는 성만찬을 행하면 성만찬 이후에 식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먹을 거를 싸들고 와가지고 성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몇몇 부자들이 야 우리 얘네들끼리 가난한 애들끼리 같이 먹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그냥 먹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풍성하게 갖고 온 거를 지네끼리 막 먹고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얼떨떨하게 취해가지고서는 예배에 참석하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다가 늦게 참석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 쫄쫄 굶으면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바울이 막 노발대발 화가 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교회에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자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다 같이 모이고 난 이후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먹든지 아니면 그렇게 배가 고파서 못 참겠거든 난 집에 가서 요기를 하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온 거지 처먹으러 왔어. 막 바울이 이런 강도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부자들한테. 여러분 부자들이 왜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니 믿음이니 예배니 성만찬이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직 그냥 재물이 삶의 기준이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상 기준에 따라서 가난뱅이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처럼 그런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악한 부자들의 삶의 기준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부자들에 대한 여러분 막연한 호감이나 환상 같은 게 혹시 있었다면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눅이 들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존중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오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외형만 보며 차별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요,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그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봐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 재물이 많고 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많고 부자들은 믿음이 없는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믿음이 그만큼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자기가 살펴보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 주로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지혜롭고 강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구원해주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지라고 이렇게 자랑할까 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봐도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 부자는 그럼 무조건 다 지옥 가고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지옥으로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부자들은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은 없지만 믿음은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5절에서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에 있어서 부자라고요?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인 거죠.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이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도리어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가난한 사람들과 도리어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혹시나 이제까지 막 예습관에 따라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막 교제 나누고 이런 걸 더 선호를 했었다면, 혹시라도 그랬다면 오늘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따져보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 이상 부자들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들이지 그들에게 뭐 호감을 갖거나 그들을 뭐 존중하거나 따라야 되거나 이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풍성한 가난한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누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때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감수하는 이런 삶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부자처럼 막 대접받고 싶어하고 뭐 남들을 막 학대하고 막 깔보고 심지어 막 사람들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데도 막 지가 요만큼 재산 손해봤다고 막 고발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부자들 중에서도 겸손하고요. 그리고 또 남 잘 대접하고요. 남 존중할 줄 알고 또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부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손해를 마다하지 않은 그런 부자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행동거지가 올바르니까 우리가 막 존중해주고 막 가난하지만 막 딴 사람들 그냥 막 깔보고 막 그냥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얄미운 사람이니까 멸시해도 되는 거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둘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잘 살고 못 살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니까요? 믿음이니까요. 예수님 그 사람이 믿냐 안 믿냐 이게 삶의 기준이니까요. 그 기준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절에서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런 외형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거 중시하지 말고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막 저 사람을 처음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보여. 또 저 가난해 보이네. 또는 이 사람이 뭐 무슨 민족이야. 여러분 이런 거는 아예 판단 기준에서 제외를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 외형만 중시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부와 가난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리고 나도 가급적이면 부자 되고 싶다 막 자꾸 이런 거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구절 말씀에 의하면 그건 범죄예요, 범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범죄라고요. 그리고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범법자로 아예 너는 확정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옛 습관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얼마나 부유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의 부자가 아닌 영적인 부자들과 교제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외형만 보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그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어야지. 이런다고 외형이 중시 안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에 대한 답이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된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과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서로 아무 상관관계도 없어 보이잖아요. 겉으로 슬쩍 봐서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뭐였죠?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응? 다 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사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 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즉 채워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을 믿으면 그 이후로는 물질적인 부와 가난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죽을 똥살똥 노력을 하든지 잠 안 자고 정말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상속을 왕창 받든지 아니면 로또가 맞든지 뭐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뭐 그냥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엄청 한몫 챙기든지 주식이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한몫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든지 그죠? 부모에게 유산받은 게 아무것도 없든지 아니면은 뭐 사놓은 게 뭐 주식 같은 게 폭락을 해가지고서는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병 같은 게 생기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다 잃어버리든지 이런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와 가난해지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되면 가난해지가 되는지를 뭐 알아요.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믿음을 딱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경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믿음만 가지면 주시는 거, 필요한 거 주시니까, 이런 경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가난해 보여도 실제로는 부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거 체험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진짜 부자일 수 있어요. 알부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부자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아, 저 사람도 그냥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건데, 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부모가 그냥 부모 품에서 이게 자라잖아요.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뭐 이럴 때는 내가 뭐 그냥 다 체험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뭐 세상에 뭐 부자인지 가난한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의 부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보면, 체험받으며 살다 보면 세상에 부자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다하는 걸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가난한 상태에 있어도 부유한 상태에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에 있어도 저런 상태에서 다 괜찮다는 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정말 만족한다는 거예요, 삶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늘.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서 막 주저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이거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막 허세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당당함과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조차.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기준의 부와 가난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주시니까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죠.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와 가난이 왜 신경이 쓰이겠어요? 내가 부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 받으면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만 신경 쓰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약해지지 않도록.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서 외형을 중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1절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외형을 중시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지막으로. 나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나를 바라볼 때, 나를 그 사람이 바라볼 때요, 당연히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 부자니까 내가 좀 존중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멸시,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안 갖겠죠. 자기도 체험받고 나도 체험받는다는 거 그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면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이 부유한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서로가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외형을 중시하지 않게 된다는 이 1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셨다면 알지만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체험 받으세요. 그래서 부와 가난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지시고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외형만 보며 차별하지 말자라는 걸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부자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자고 그랬었죠. 서로 이제 기준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죠. 부자는 어떻게 하죠? 부자는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멸시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이러한 정서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죠. 라반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와 가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에 관심 갖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고넬료를 찾아갔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딱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부하냐, 가난하냐 관심 없습니다. 믿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건 방금 얘기했던 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또 부자가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그 시선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이걸 입으면 그 사람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죠. 뭐를 입으면요? 손해를 입으면 바로 그냥 끌고 가고 고발하고만 합니다. 그런 짓을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삶의 기준이죠? 그들은 부가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부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에만 관심을 갖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고요.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비교해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부유하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강하고 부한 자가 아닌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뭐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기가 잘났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일부러 없는 사람들을 더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어서 교제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과? 믿음이 좋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끝까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사람의 외형만 중시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법자로 아예 그냥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교제를 나누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을 알자고 했죠. 사람들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자기의 이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자기의 무엇을요?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것과 이것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 사람에게는. 부와 가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하고 가난한 게 자기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거냐 받으면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 보실 때 잠깐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왜 외형을 중시하는 것과 이게 뭔 상관이지? 또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하여 부자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는 더 이상 이제.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 서신서에서 이 믿음을 고백했죠. 예수님의 믿음. 어떤 서신서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무엇을 중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형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도 믿음을 가져서 체험받으며 사는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을 아시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차이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셔서 외형을 중시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